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신 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나눕니다. 모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구원의 확신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은 마이너리티가 메이저가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역사를 통해서도 마이너리티가 메이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이너리티를 약자로 본다면은 메이저는 강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리티가 무슨 비정규직이나 아니면은 이주 노동자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메이저는 권력을 가졌거나 기득권자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마이너리티가 메이저가 된 경우는 이스라엘과 초기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름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속국이 됐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닌 이들에게는 참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최근 사회에서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학, 의학 모든 분야에서 전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아마 마이너리티가 메이저가 된 대표적인 경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죽임을 당하든지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았는데 숨어서 살아야 됐고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됐는데 지금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사회 각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이너리티가 메이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느냐?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이 메이저의 크기도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미얀마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섭씨 죽어가는 젊은이들, 저 미얀마는 반드시 저 민중이, 약자들이 메이저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그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참 깨닫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많은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솔로몬 전에도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없었고 솔로몬 후에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학이지지, 생이지지, 권이지지. 학이지지는 배워서 모든 것을 알고, 생이지지는 태어나면서부터 천재성을 가진 어떤 그런 거라면은, 권이지지는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타고난 머리로 깨닫는 것보다, 열심으로 노력해서 그것을 습득한 것보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얻은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격이 다르고 결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은 창세 이래로 인간의 고민, 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아담이 범죄 이후에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돼요? 여러분, 나 같은 게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이런 다약하고 무능하고 치졸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메이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메이저가 된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은 어떤 것이었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의학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할 때에 땀이 떨어졌는데 핏방울처럼 됐다는 기록을 의사 누가가 적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의사는, 누가는 의사입니다. 얼마나 기도가 힘들었으면은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합니까? 누가 의사는 2000년 전에 이런 의학적인 것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이런 것을 기록할 수 있죠?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그 당시에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의학적으로요, 감정적으로 사람이 과로 상태가 되고, 그리고 작은 모세혈관이 땀샘 근처에서 파괴가 되면은 이 나오는 물이, 땀이 이게 핏빛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걸 의학적으로 혈안증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2000년 전에 의학으로 누가가 이걸 알았을까요? 의사라도. 아마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의사를 통해서 기록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할 때 피가 땀이 되는, 다시 말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감정적으로 과로 상태일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감정적인 어떤 과로 상태가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선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 고통을 다 예견하시면서 그 길을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은 요즘 의학적으로 혈안증으로 그 기도에 땀방울이 돼서 핏방울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의사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들어가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고난을 받아서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마름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의 찔림은 뭐예요? 가시관을 쓰셔서 그 독가시에 찔리기도 했고 또 죽음을 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 찔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상함은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등의 채찍입니다. 가죽으로 된 채찍 끄트머리에 납덩어리 조그만 걸 매달거나 생선 가시를 묶거나 심지어는 조그만 낚시바늘을 매달아서 이걸 가지고 다 후려치면은 등에 베끼는 거죠. 쭉 잡아 당기면 등이 찢어지는 겁니다. 이런 채찍을 39대를 맞았다는 겁니다. 이 채찍은 여러분 39대를 때리는 실험을 동물을 가지고 해봤어요. 돼지나 개에게 죽은 몸을 걸어놓고 채찍으로 그렇게 때렸답니다. 그런데요, 등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갈비가 손상이 되더라고요. 금이 가고 그리고 갈비가 심지어는 부러지기도 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39대를 맞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매가 아닙니다. 갈비가 금이 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채찍에 있었습니다.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될 그 세로목은 그 갈보리 산에다 이렇게 먼저 꽂아놨는데 재판정에서부터 그 골고다까지 갈 때에 이 가로목 이렇게 양손에다가 묶어서 이렇게 큰 나무인데 그것이 약 한 50kg 정도 된답니다. 이거를 메고 가려면은요 무게가 눌리니까 등에 채찍에 맞은 찢어진 상처가 벌어지니까 아픔이 극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비에 금이 갔으니 이 무게가 50kg가 누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호흡에 곤란이 오고 결국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상당히 많은 쓰러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숨을 못 쉬고 쓰러질 때 손이 있으면 잡고 넘어지는데 이 가로목에 이렇게 양손 이렇게 매달아 놨으니까 얼리 떨어져요. 얼굴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렬을 구경하던 구레네 시몬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하나가 구경하고 있다가 너 이거 대신 져. 그래서 대신 지고 십자가를 져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도착해서는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약 14, 5cm 되는 대못으로 양손 양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극심한 고난을 당합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몸이 건강한 죄수들은 십자가에 처형당하면은 며칠씩 살을 수 있답니다.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몸이 건강한 죄수들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빨리 안 죽으니까 몽치를 가지고 정강이를 쳐서 다리를 부러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피와 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의학적으로 이 심장이 파열되면은 피가 밑으로 그리고 위에는 물이 이렇게 고인다는 거예요. 이것도 의학적으로 다 증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심한 스트레스로 땀방울에서 피가 쏟아지고 등에 착지게 맞음으로 모든 몸이 갈라졌을 때에 가로목 50kg짜리를 등에 어깨 위에 올려놓음으로 상처가 계속 벌어지고 갈비의 손상으로 호흡 곤란이 오고 쓰러지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현대인들의 사형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통을 주지만은 사형을 시키지만은 고대의 사형 방법은 고통을 많이 주는 것이 고대의 사형 방법 아니었습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6절.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용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었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래서 모든 영광을 존귀를 돌리는 거예요. 찬송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엄청난 사건이 믿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냥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이건 다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은 그냥 관과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을 맞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질병 때문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많은 걱정을 합니다. 왜? 건강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왜? 건강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에게 나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글을 읽는 동안에 현대인들이 병원을 자주 찾는데 참 의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의 고발이 참 너무 씁쓸해요. 병원 의사들에게 큰 병원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과급을 준다는 거예요. 성과급은 뭐예요? 보통 영업사원들에게 더 많이 팔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좀 더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병원에서 성과급을 준다는 거는 환자를 더 많이 받고 더 많은 병원의 수입을 남겨주는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의사들이 10시간 일할 걸 15시간 일해서 성과급을 받는 게 아니라 묶음 처방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과잉 진료를 하는 거예요. 자주 병원에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의 수입을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어디 이상이 있어서 간 환자들에게 의사가 혹시 모르니까 MRI도 찍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암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듣고 MRI 안 찍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당을 이익을 남기고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아닙니다.
병원에 많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불필요한 약을 주고 병원에 가면 영양제를 꽂아놓고 제 나이 되면은요, 약을 한 움큼씩 먹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게 사는 법 알려드릴게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균형이 유지되고 피의 혈관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잖아요. 그럼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겠어요? 맛집 찾아다니고 맛맛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양념맛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면은 심플하게 먹고 좀 적게 드세요. 그리고 한 30분씩 걷는 그런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나이에 아직 약 안 먹고 살아요. 얼마 전에 혈압이 좀 높아서 어지럼증 때문에 병원 한번 다녀온 거 외에는, 그리고 의사가 먹으라고 약을 줬는데 다 버리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등에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에 채찍에 맞음으로. 이것도 받아들이세요. 이것도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의 질병 상처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MRI도 찍혀지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가난으로 생겨진 마음의 상처들, 외모 때문에 생겨진 상처들, 부모의 어떤 폭력으로 생겨진 상처들, 심지어 교회에서 목사로부터 생겨진 상처, 장로로부터 생겨진 상처, 성도끼리 서로 충질하다가 생겨진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등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상처도 주님이 등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이런 거 갖고 아파하고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이러면 이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것에서 자유하고 벗어나야 되잖아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이런 자그마한 문제는 해결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2장 24절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시편 147편 1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147편 3절에 보면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상심, 마음의 어떤 아픈 것들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 부활절 예배를 장년하고 고난주간 예배를 작년하고 똑같이 드리는 거에 앞서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와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가 찬양 하나 할 거예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금식하는 거, 다 한 번쯤 해보지 않았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1시간씩 릴레이로 기도하는 거, 우리도 다 해봤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집중적으로 읽는 거 해봤어요. 다 좋아요. 근데 작년과 올해가 똑같이 행사로 끝나고 또 끝나면은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행사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것이 놀라운 메이저예요. 이것을 확신하는 분들은 예수님 등에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치유됐다고 하는 것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경험돼야 돼요. 이것을 간증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 생활에서 나타내야 돼요. 언제?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기도와 찬양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경험이 되어야 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주님의 만져주심이 여러분 마음을 구석구석을 만져주는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픈 육신이 있거나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한 1, 2분 동안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 찬양으로 비가 내리라는 찬양이 여러분 백으로 깔릴 때에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 찬양을 우리가 다 함께 힘차게 부를 것입니다. 먼저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등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이 시간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채찍 맞으신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1년 동안 주님 앞에 구한 뒤에 비가 내리는 찬양을 부르는 중에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기다립니다. 나를 충만케 하소서.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네. 나의 마음속에도 은혜의 단비로 나를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찬양 비가 내리네 함께 부르겠습니다.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네. 나의 마음속에도 은혜의 단비로 나를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나의 연약한 육신을 은혜의 단비로 나를 고쳐주소서. 넘치도록 고쳐주소서. 주님을 바라보
주소서. 주님은 기다립니다. 나를 충만케 하소서.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네. 나의 마음속에도 은혜의 단비로 나를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네. 나의 마음속에도 은혜의 단비로 나를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등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치유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